오늘 말씀 호세아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전장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이는 둔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당신의 왕은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1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표현했어요. 므낫세가 장자였는데도 장자보다 앞서가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을 갖게 된 정도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왜 에브라임이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가졌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절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은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달란트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살면서 기술로 습득된 은사가 있어요. 세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다 은사예요. 이거를 왜 주셨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쓰죠. 피아노를 잘 치는 달란트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지 않냐고 카바레 같은 데 가가지고 피아노를 친다면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에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준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달란트든 기술로 습득된 것이든 기름 부음으로 주셨던 모든 것은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면 학교에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사역지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주부로서 집 안에서 가정을 섬기는 일만 한다면 거기가 나의 사역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한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사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것을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말하기를 우상을 만들고 나서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맞춤을 하는가 봐요. 입맞춤을 하면서 나 자신을 거기 바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고 이슬같이 없어지고 타작마당에서는 쭉정이처럼 날아가서 굴뚝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험한 것이 될 뿐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구원의 주다.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있어서 죄 아래에서 고통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얘기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 택함을 받은 자인 겁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인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이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이 그 축복의 약속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갔고 야곱에서 나온 그 12지파 아들들이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만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약속의 이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4대가 차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이미 택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의 구원주가 없다는 걸 계속해서 너에게 알게 했다라는 거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너희 앞에 세웠고 그걸 알게 하기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너에게 끊임없이 나 외에는 너의 구원자 너의 여호와는 없다라고 너의 하나님은 나뿐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다는 거예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이끌어 인도에 내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배부르게 먹여줬어요. 목마르지 않게 해줬고 발이 부르치지 않게 해줬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해줬는데 교만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줬는데 그들이 배가 불러서 환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내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있습니까? 교만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건져 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그들을 뉘우쳐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니 저주를 그들 앞에 보내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를 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삼켜서 멸망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부모가 죽고 그들의 형제가 죽는 것을 보게 한 이 일들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저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저들의 죄악에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나오지를 않고 함께 동참을 하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왕과 지도자들을 달라고 구한 것으로 10절로부터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도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 사무엘상 10장에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이 기가 막혀서 애통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삼은 것이 사울 왕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2장을 가보시겠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6절로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 내신 이는 여호와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겠다.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곳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라고 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너희 앞에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14절로부터 너희가 왕을 구해서 왕을 세웠어도 왕과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를 말합니다. 14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는지 봤지?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그가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되어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 되고, 그런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 동참한 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드린다는 얘기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이 하나님 바깥에,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해요. 죄와 상관 있는 자가 돼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악한 것들에게 넘어져요? 왜 맨날 쓰러져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살아있는 거고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 안에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살았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활한 자가 되어져서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의 말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 우상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음란이 왕이고 부정이 왕이고 사욕이 왕이고 악한 정욕이 왕이고 탐심이 왕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왕인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 거예요.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죠.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인 속사람, 이게 나라는 거예요. 겉사람, 이 육체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입은 옷이에요. 속사람이 입은 옷은 벗어버리면 되죠. 이 속사람이 나예요. 이 속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건 다 생명 안에서 온 생각과 마음인 거죠. 믿음에서 온 마음, 믿음에서 온 생각, 믿음에서 온 감정,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 생명의 열매들이죠. 이 겉사람이 난 줄 착각하고 겉사람의 감정과 겉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겉사람에게 거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고 겉사람은 땅에 속한 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나에게 죄라고 느껴지는 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분리시켜서 쫓아내셔야 합니다.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겉옷 이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세마포 옷,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사랑이 옷인 거예요.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죄의식이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죄의식이잖아요.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는데 나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또 내가 남도 용서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것을 잘못한 부모도 용서하지 않고 형제도 용서하지 않고 이웃도 용서하지 않고 나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이스라엘이 되게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너의 구원자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고 금송아지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입맞춤을 그것들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거기에다 사랑의 띠를 띄어서 이 띠로 말미암아 묶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나한테만 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주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옷을 입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에서 애굽에서부터 너를 건져냈는데 말씀의 양식도 주고 육체의 양식도 주고 모든 것이 풍요하게 해줬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육체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니?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번영 신학을 가리키고 인본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하고 명광을 달라고 그러고 높은 자리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알로 만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은 덤으로 주는 축복일 뿐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의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근데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가 나오지 못하니라 라고 말해요. 생명은 줬는데 아들은 배었다고 하는데 교회가 아들을 낳을 힘도 없고 아들이 터치고 나올 힘도 없는 거예요. 터치고 나올 힘이 없어서 도로 들어갔어요. 누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쌍둥이가 나올 때 그랬잖아요. 터치고 나올 힘이 없어서 아기가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빨간 끈으로 묶어가지고 도로 들어갔잖아요. 교회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아 내가 너의 멸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재앙이 될 것이야.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사망의 권세가 내리고자 재앙을 예수님께서 다 당할 것이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이 호세아서 말씀하고는 조금 말을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인 거죠.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죄에서 끝났고 율법도 끝났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끝난 자로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로 죄도 끝났고 사망도 끝났고 율법도 끝난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자 우리 같이 5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안에서 견실하라는 말은 흔들리면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진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너 온전히 드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겉사람에게 속해서 믿음 바깥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마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앞에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가 왕노릇하는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영적 교만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 주세요. 저런 은사 주세요. 은사를 추구하세요. 은사는 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말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니까 돈을 주세요.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 식의 기도는 겉사람의 기도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줄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왜 이렇게 된다 그래요? 동풍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15절에 동풍 동쪽에서 오는 군대죠.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패망해버려요. 앞불불이 흩어져서 이 나라조차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겉사람에 속해서 끌려다니신다면 에브라임 사마리아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이 우리에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무엇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감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를 힘입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부모로부터 받은 달란트 아니면 세상에서 습득된 기술 또 기름 부음으로 받은 은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나 일에나 행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거기에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주님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육의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요. 공중에서 악한 영들이 다 막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올라가죠. 그렇지 않으면 막혀서 도로 땅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로 들어가야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로 모십니다. 하시려면 이 더러운 것들 흔들어대는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난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비바람을 보낸다. 시험하는 마귀가 흔들어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한다는 얘기.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이 올 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더 견고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바람 훈련을 잘 받은 나무는요 뿌리가 깊어요.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어요. 깊이 있는 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게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는 사람.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러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에 세운 집을 얘기하시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려면 십자가에 육의 사람은 못 박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거든요.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자 하는 내가 원한 왕들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버려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은 나라로 세우신다는 거죠. 다윗 왕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감춘 자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내 아래 왕으로 내가 섬겼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남편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의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 육체의 욕심이 정욕이 우상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음행을 행하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였고 주님 앞에 거짓말을 행하였고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 말하였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기도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이 나의 탐심으로 말미암았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진노가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진노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벗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고 육체의 것을 버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죄에서 종지부가 찍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늘 예배하며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며 또 하나님을 힘입어 그 모든 일을 행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지도 아니하고 사랑의 띠로 뒤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한 모든 것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되어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일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아무것도 내가 영광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것으로 주 앞에 드림으로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만이 자랑되어지고 그 주신 은혜와 생명만이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시절을 쫓아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소성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